네,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서신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지에 대한 이 생생한 묘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복음을 들고 다시 한번 2차 전도 여행 선교를 이제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라는 지역 잘 알고 계시죠?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드로아라는 지방에 갔을 때 이제 한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거기서 보면 이제 한 이 마게도냐 사람이 갑자기 이제 손짓을 하면서 우리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환상이 단지 내가 뭐 착각이나 아니면 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이제 전도팀, 바울 선교팀, 바울이라고 하면 바울과 뭐 디모데, 신라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도 몇몇 사람들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선교팀이 이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넘어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이제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 지역이 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겪을 때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셨으니 길이 잘 열릴 것이다. 선교가 잘 되겠지.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그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 정반대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이제 매를 맞아서 옥에 갇히는 사건도 있었고, 이후에도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 전파를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나선 것이죠. 어떤 도시에서는 심지어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 지역에서 한 도시에서,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단기 선교로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한 지역에, 바울의 목표는 한 지역의 사람들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 가운데 그래도 어떤 그 교회가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바라죠. 선교사님만 이렇게 선교하고 떠나가 버리면 교회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 지역에서 들어가서 거기 있는 토착민들을 전도했을 때, 선교했을 때 그들 가운데 리더가 세워지고,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철수를 하더라도 그 지역의 그 목사님과 또한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그 계속된 복음 전파 운동이 일어나기를 당연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바울은 이 한 지역 한 지역을 그리스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지역을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박해가 들어오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마다 이게 짧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도시를 거치면서 이제 들어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이 당시 데살로니가는 항구를 낀 상업 도시였고 다양한 그런 민족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커녕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말 그대로 복음화율 0%인 도시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곳에는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유럽 전역에 걸쳐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많이 남아 있었죠. 그 이후에도 계속된 유대인들이 이동을 하면서 유럽 전역에 많은 도시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늘 회당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인 남성 10명 정도만 모이면 일단 회당을 세웁니다.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을 위해서도 회당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교팀에게 있어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것입니다. 회당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었고요.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자신들의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 이제 보면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외 그 이민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민을 가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제일 먼저 이민을 하면 외국인들하고만 지낼까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민을 가면 한국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를 먼저 찾고 한인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느 도시를 가든지 회당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안식일에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평일에는 아이들이 율법을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을 갖는 마치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정착하고 또 정착하는 사람들은 뭐 집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직장도 알아봐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정보를 얻고 또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인 거예요. 그리고 분쟁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면 재판의 기능을 하는 것도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사람들이 모여서 뭐 차 한잔 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들에게도 좀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은 단지 예배의 장소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들의 어떤 일종의 문화 복합 커뮤니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팀도 이렇게 각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당연히 그 회당을 먼저 찾게 되는 이유가 그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공유하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이 복음적 메시지를 증거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이 회당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팀도 지금 회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의 내용에 따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와서 머문 기간이 새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무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그렇죠? 3주라면 물론 단기 선교로 생각하면 긴 기간일 수 있지만 이들의 목표는 단기 선교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을 믿는 리더 그룹을 만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짧은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죠. 선교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곧 유대인들의 박해가 이들의 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의 소요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 한밤중에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피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라는 도시로 피신을 하고 이후에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다 어떤 사람들이죠?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을 믿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들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연결만 된다면 이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또 그분을 믿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짧은 기간 3주라는 시간은 이들을 제대로 된 어떤 신앙을 토대를 쌓아주기 어려운 시간이었고 여기는 다 초신자들이고 목회자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상황에서 지금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몰라라고 떠났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는 성도 중에서 딱 이게 눈빛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낫겠다 하는 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잘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어떤 부탁이요? 성도님 정말 죄송한데 제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맡아 주십시오. 아니 우리 뭐 가끔가다 셀 리더님들도 나는 너무 신앙의 연수도 짧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셀 리더 못 해요. 근데 목사님이 막 이야기하는 거죠. 셀 리더 좀 맡아 주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떠나가 버린 상황과 비슷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떠십니까? 만약에 내가 갑자기 덜컥 한 교회 책임자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셀 리더가 되었다. 이런 기분이면 이 3주밖에 안 된 이 초신자가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도 이제 다른 선교지로 이동을 하면서 또 계속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자꾸 이 눈에 밟히는 거죠. 자꾸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겨우 내가 3주 정도밖에 저들을 제자 훈련을 하지 못했는데 그 어린 성도들이 과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건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밤잠도 못 이루고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믿음의 아들이고 동력자인 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시 좀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 와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다시 데살로니가 도시로 향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이 동안도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마침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디모데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저만 궁금하죠? 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히 신앙 안에 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 보고를 듣고는 정말 막 감격이 되고 막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안 된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사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모였던 곳이 어떤 뭐 괜찮은 건물에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모였던 장소를 생각해봐도 당시에 도시에는 이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이 인슐라라고 불리는 다층 공동주택에서 생활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다세대 빌라에 가장 가깝긴 합니다. 근데 어떤 식이냐면 이제 짓다만 혹시 그 빌라라든지 아파트 건물 보셨나요? 그래서 우리 계속 아파트 올라가는데 그런 건물을 지금 딱 중단하고 지어놓은 지다가 딱 말아놓은 그 만 상태 정도의 모양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제 유리창 당연히 당시 유리창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창문에는 심지어 뭐 나무나 이런 것들로 막지 못해가지고 대충 천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그럼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것이 물이 다 막 집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 건물 곳곳에는 다 금이 가 있고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대충 이렇게 볼일을 집에서 본 다음에 이렇게 대충 창만 바깥으로 탁 던지건 그럼 이제 지나가다가 사람이 똥새도 맞기도 하고 막 이런 동네. 그 실제로 당시에 이 소송이 걸렸답니다. 누군가 똥을 던졌는데 누가 탁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재판을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똥을 맞은 사람이 죄냐 던진 사람이 죄냐 했는데 판결이 똥을 맞은 사람이 죄다. 왜 네가 못 피해서 맞았냐. 이것이 그 판결일 정도로 거기는 그런 위생 상태가 엉망이고 악취가 나고 또 공간이 너무 좁아서 닭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근데 어느 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한 성도가 바로 이 인슐라 건물에다가 건물에 있는 이제 거실, 자기의 응접실을 예배 장소로 이제 내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건물, 음향 시설, 그리고 마땅한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창문을 통해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대로 맞아야 하는, 그리고 파리는 그 윙윙 날아다니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척박하고 비좁은 그곳에서 성도들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제 가정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말씀과 기도가 있고 또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3절은 이 공동체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이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이 그들의 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교회에 나오기가 쉬웠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전파하는 바울도 여기서 도망을 나와야 했고, 나머지 남겨졌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회당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이렇게 이민사회 커뮤니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들의 삶의 전부가 회당 중심적인데 그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모든 삶의 기반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비난을 받겠죠.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3주밖에 되지 않은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이 헬라어의 코포스라는 단어는 몸이 탈진할 정도로 고된 노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결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연락하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섬김의 사랑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셀 모임도 그렇지 않습니까? 셀 리더의 수고와 또 이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이 있었기에 셀 모임이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으면 진작 포기했겠죠.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오늘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은 분명히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나아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전 지역에 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교팀이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울 선교팀이 거기서 열심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했던 이 모습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지 이 모습들을 봤던 그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들에게 남겨줬던 바울 선교팀의 그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많은 말씀을 알고 그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조금밖에 몰라도 어떻게 우리들이
행하느냐가 우리들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아니 뭐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말씀 많이 알았습니까? 아브라함 성경도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얼마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가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들은 정말 이 3주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바울 선교팀이 보여줬던 그것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예수에 대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야지,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야지 하는 삶의 모습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7절과 8절에 이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데살로니가를 넘어 그들이 속하였던 주와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이웃 주까지 소문이 나는, 우리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오늘로 치면 삼원대길교회 한 셀 공동체가 모임을 막 시작했는데 어느 가정에서 모임을 막 하고 그랬는데 그 소문들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아, 삼원대길교회, 그 셀 정말 신앙 좋다더라.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더라. 근데 이 소문이 교회를 넘어 천안을 넘어 이 전체 이 충청도를 넘어 옆에 있는 경기도까지 소문이 났더라.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 한 삼원대길교회 셀 모임에 소문을 들은 거야. 거기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지금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셀 모임에서 시작된 믿음의 이야기가 이 도시와 지역을 넘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노라.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뭐를 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설교보다 또한 어떤 행사나 어떤 사역보다 성도들의 삶 자체가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와 같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셀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삼원대길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천안을 넘어 온 지역으로 소문이 나는 공동체, 그 교회 셀 모임은 진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았다 하는 이야기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허황된 얘기가 아니죠. 이미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이미 그렇게 했어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셀 모임을 개강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셀 모임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이 셀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감으로 이런 모든 이 성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천안을 넘어 온 지역으로 소문나는 그런 셀 모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육반 모임을 또 개강하죠. 그래서 성장반, 어성경, 제자반은 우리가 그냥 단지 선택하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환난의 시대를 이기게 하는 믿음의 뼈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번 양육반을 통해서 말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와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을 향해서 좋은 소문으로 퍼져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